예수로 있는 연대계 성경 공부 구약 5번째 주제 선지자와 왕이라는 주제로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은 요엘 선지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요엘인데요. 요엘 하면 여러분 혹 익숙하지 않은 이름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요엘 시대 당시의 상황, 그리고 하나님의 베푸신 긍휼의 역사, 성경이 가르치는 죄와 회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적 주제, 하나님은 죄인의 회개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죄인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죄인의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는 사람은 망각하죠.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없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셔요. 죄인이 회개하면 죄인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은혜로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의 연결점 요엘은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과 회개를 촉구합니다. 요엘서 전체적으로 심판과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 그리고 긍휼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로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2장 12절에서 14절인데요.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사진 2장을 준비했습니다. 왼편에 보시는 사진은 예루살렘에 있는 야드 하시모나라고 하는 키부츠가 있어요. 야드라고 하는 것은 손이고요. 시모나 이것은 8인데요. 8개의 손이니까 4사람이 되겠죠.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많은 키부츠들이 있어요. 200개 이상의 키부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예루살렘에 기독교인들이 세운 키부츠가 하나 있습니다. 핀란드계 기독교인들이 세운 키부츠인데요. 그 키부츠에 가면은 요엘 선지자의 조형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으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엘 선지자가 옷을 찢는 장면 그리고 울부짖는 장면을 조각한 조형물을 볼 수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 표현과 관련된 조각품이 있고요. 또 오른편에 보시면은 이 사진은 예루살렘에 있는 통곡의 벽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해가 되면 열흘째 되는 날 대속죄일 행사를 갖습니다. 성경에 보면 대속죄일, 레위기서 16장에 나오는 절기죠. 그 대속죄일 절기 때에 그 통곡의 벽 혹은 그 서쪽 벽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 가서 유대인들이 회개하는 의식을 갖습니다.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보았던 유대인의 모습입니다. 아주 정말 크게 울부짖으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모습이 보여서 사진으로 담아 보았는데요. 요엘 선지자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 대속죄의 기간에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들의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이 절기를 갖는데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을 하나 갖고 와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회개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엘 선지자에 대해서는 아마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요엘 선지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유대인들 앞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모였던 이방인들 앞에서
첫 번째 복음 메시지를 전할 때에 유엘 선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말하게 됩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사도행전 2장 17절인데요. 17절, 18절이네요. 이는 곧 선지자 유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찬양도 있죠. 마지막 날에라는 찬양. 제가 부르면 다 도망갈 것 같아서 부르진 않겠습니다. 마지막 날에라는 찬양도 있는데요. 이 찬양과 관련된 것이 요엘 선자의 예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면서 요엘 선자의 예언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예언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것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요엘 선자의 유일한 기록이 되겠습니다. 요엘 선자 당시의 시대 상황을 살펴보면요. 참 시대적으로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정확하게 요엘 선자가 언제 사역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대략자들은 9세기경에 활동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 당시에는 굉장히 어둡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심판을 전합니다. 자연재해로 심판을 전하거나 혹은 다른 민족을 통한 침략을 통해서 심판을 전하는데요.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홍충이가 먹었도다. 구약성경에 보면 메뚜기라는 표현, 우리 그 10가지 재앙 중에 메뚜기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메뚜기라고 하는 것은 구약성경에서는 어떤 재앙의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 등장하는 곤충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습니다. 다른 한 민족이니까 이방인이겠죠?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굉장히 강한 민족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는 그런 메시지가 요엘 선자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선자는 또한 회개를 촉구하게 되지요. 이것은 모든 선자의 글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 심판을 전하고 그다음에 회개를 촉구하죠. 자, 내용을 보면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여기서 여호와의 날, 구약성경에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주제는 신학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주제이기도 한데요. 여호와의 날은 심판과 관련된 날입니다. 뒤에 보니까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했으니까 여호와의 날은 멸망과 관련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회복을 위한 리스토레이션, 회복을 위한 심판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한편으로는 멸망 혹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기 위한 심판으로 이어진다.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로우신 분이시냐? 심판을 심판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회복시키는 분이세요. 그래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또 하나 더 읽어보면 오늘 주제에 해당되는 본문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는 메시지로 회개를 촉구합니다. 자, 그러나서 이제 회복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이 이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로 다가오셔요.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내용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래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판하고 또 회개하고 회복시키고 이런 하나님의 긍휼로 나아가는 메시지를 요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하나님이 베푸시는 국률의 역사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이 부분은요. 구약에서 베스트셀러의 문구에 해당하는 가장 자주 등장하는 문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비록 그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어쩌면 짝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에 종종 등장하는 표현이 이 표현이에요.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 하나님의 궁율을 담은 이 메시지가 어디에 등장하는가 하면 시편에도 등장하고요. 출애굽기에도 등장합니다. 물론 다른 성경에도 많이 등장을 하는데 두 개를 더 가져와 봤습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위에서 봤던 요엘서 2장 13절하고 아주 비슷하죠.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노하기에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신대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신대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면 우리가 살아남을 삶은 없겠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신대요.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심의 크기가 여기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하늘과 땅 차이래요. 하늘, 해분이라고 했을 때 스카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땅. 여러분 땅에서 이 하늘까지 올라가려 해보세요. 그 크기, 그 길이가 얼마나 길고 큽니까? 하나님의 인자심이 그렇게 크시다고 그 인자심의 크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여러분 동쪽과 서쪽은 절대로 만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버지가 자식을 궁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궁휼히 여기시나니. 이 궁휼이란 표현이 몇 번 등장하는데요. 3번 등장하는 것 같아요. 3번요. 1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궁휼이라는 표현은 이 어머니의 자궁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런 궁휼을 베푸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하나님이 잘 아신대요. 우리가 먼지와 같은 존재다. 흙먼지, 아파르, 흙먼지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쉼없이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시편 103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에서와 아주 비슷한 장면이에요. 근데 이 여호와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에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다는 아주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잘 표현한 이 구절이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장면은 출애굽기 34장에서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하나님의 궁일의 마음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 하면 사파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한 죄 중에 최악의 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죄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림에서 보다시피 황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죄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시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진노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자를 하나님의 인자심 혹은 긍휼을 1000배까지 베풀어 주신대요.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래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죄에 대한 책임도 물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다윗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죠. 여러분 다윗이 바세바를 성폭행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하시죠. 그렇지만 그 뒤 다윗의 인생은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용서를 하시지만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영향 혹은 책임에 대해서는 다윗에게 묻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 하나님의 궁일의 역사가 출애굽기 34장을 통해서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하고 진실이 많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등장하기도 하지만은 최초로 이거보다 앞서서 뭐 다른 이보다 앞서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궁일이 있어요. 그것은 창세기 3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서 21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 후에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세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자, 이어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구약 성경의 복음 메시지 아마 첫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시간을 통해서 이 가죽옷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으로 전했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들의 치부를 가리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책망하시고 그러나 그들을 그냥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지 아니하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궁유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가죽옷을 짓기 위해서는 동물, 애니멀이 희생을 당하게 됐죠. 그래서 그 애니멀, 이 동물은 이 희생당한 짐승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부터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생들을 위해서 이미 하나님의 궁유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좀 더 정확하게는 창세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궁유,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에서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궁유를 베푸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시편에서도 궁유를 베푸시겠다 말씀하시고 또 요엘서에서도 궁유를 베푸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성경 구약 성경 39권 전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궁유는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인간은 죄를 범하지만 죄를 지은 인생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 인생에게 궁유를 베푸시겠다. 심판하시지만 궁유를 베푸시겠다. 그런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궁유의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는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궁유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또한 이 죄에 대해서도 알 필요성이 있겠죠. 이 죄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히브리어로는 하타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하마르티아. 이 하타라고 하는 것은 경기장에서 선수가 볼을 테니스 코트를 가져갔는데요. 볼을 잘못 쳐서 이 코트 바깥으로 볼이 나갈 때, 아웃될 때 무엇인가 반칙을 했을 때에 이 하타라고 하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어떤 법,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을 살 때에 하타, 죄라고 부르고요. 헬라어 하마르티아는 보시는 것처럼 관역을 이건 관역을 정 가운데 10점 만점을 쏜 화살을 보고 있는데요. 하마르티아는 이 관역을 벗어난 화살을 뜻합니다. 이건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것을 하마르티아, 죄라고 사전적으로 정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아담에게 주신 명령 중에 선악과 관련된 명령이 있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종의 테니스 코트의 이 아웃라인하고 같아요. 여기서 벗어나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경고를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건 역시 마찬가지로 하타 혹은 하마르티아가 될 수 있는데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대요. 우리를 왜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면 하타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빗나가면 하마르티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 넘어가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선 넘어가지 마라. 내가 정한 법에서 선 넘어가지 마라. 그것은 하타이다, 하마티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근데 어떻게 됩니까?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자리가 있고 인간의 자리가 있어요. 인간의 자리는 하타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마르티아 하나님의 정하신 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자리예요. 그것을 선악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테니스 코트의 아웃라인과 같아요. 선과 같습니다. 인과 아웃을 알려주는 선과 같은 것이 이 선악과예요. 하마르티아로 말한다면 관역을 알려주는 것이 선악과예요. 누가 창조주인가, 누가 피조물인가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 선악과의 역할이죠. 근데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올라가려고 하죠. 공이 아웃된 것입니다.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죄의 시작이죠.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무엇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 될 수도 있는데요.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했어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선과 악을 가르치잖아요.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옳고 그름을 우리는 가르치지 않습니까? 인간이 선악을 알게 되면 얼마나 좋은 것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가 아벨을 죽이기 전인데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분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했어요. 그가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죄가 항상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가인에게는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이제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것을 통제하고 절제하고 다스릴 힘이 없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선과 악을 다스릴 파워가 없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너 죄 다스려 봐라 했어요. 근데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통제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그의 아벨을 쳐 죽이게 되는 그런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모릅니까?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통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이 되겠죠. 자, 이어지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죄의 경우가 있어요. 죄는 여러 가지를 양산하게 되는데요. 관계적으로 본다면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죄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깨어지게 합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땅도 함께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관계가 깨어졌어요. 인간이 원래 자연을 돌보는 존재였는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자연이 저주를 받게 되지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깨어지는 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지 않습니까? 인간 자신과의 관계도 깨어져요. 나 스스로와의 관계도 깨어지게 됩니다. 건강하지 못한 자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죄라고 하는 그 근본 바탕에서 우리가 탄생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자만에 빠질 수도 있고 열등감에 빠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 건강하지 못한 자아들이 죄로 인해서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관계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죄는 하나님과 자연과 인간과 나 자신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회개를 하게 되면 이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 회개하게 되면 관계 회복. 그 대표적인 경우가 삭개오의 경우예요. 여러분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예, 삭개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제 재산의 절반, 2분의 1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고 자신이 누구의 물건을 강탈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삭개오와 여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이 삭개오 회개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죄를 회개했을 때에 이 관계가 회복됩니다. 삭개오와 여리고 사람들의 관계가 회복되고, 두 번째는 죄를 회개했을 때에 삭개오와 하나님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열매를 맺게 되죠. 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는 회개가 있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회개이냐?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본다면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슈브라고 합니다. 슈브. 슈브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돌아선다 라는 뜻이 있어요. 돌아선다. 돌아서 가는 거예요. 자, 요에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했습니다. 돌아와라, 슈브하라 했어요. 슈브, 돌아와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여기서도 슈브, 돌아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옷만 찢는 건 회개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짓고 나서 애통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그 자리에 있는 것 후회하고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찢는 것은 돌이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는 거예요.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슈브,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룻기서 1장 6절 말씀을 가져봤는데요. 그 여인이 나오미가 되겠는데요.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기서도 사용된 단어가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나오미가 모압에서 있었죠. 모압에서 귀가하다가 어디로 돌아갑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돼요. 이게 슈브의 의미예요. 그 장소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죄를 진 사람은 회개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로요. 이것이 슈브의 진정한 의미다 라고 볼 수가 있겠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렇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우리 인생의 상태예요. 죄를 지은 인생의 상태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즉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 사건은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사건이세요.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주신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세요. 자, 이것을 통해서 죄사함의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속죄가 먼저 있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속죄가 있었고 그를 통해서 죄사함의 길이 열렸어요. 베드로가 첫 번째 복음 설교를 할 때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복음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되지요. 근데 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준비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속죄 사건이 반드시 선행되어 있어야 돼요.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는 그것에 의존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의 속죄 사건은요.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사함 받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죄를 짓는 경우가 왜 없겠습니까? 허다한 죄를 우리가 지으면서 살아가게 되겠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용서를 약속해 주셨어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즉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라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원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슈브하는 후에도 다시 슈브하에서 죄의 자리로 돌아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회개하면 여전히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궁일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전부터 궁일이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궁일이 준비됐고 그 궁일은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십자가 사건을 넘어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궁일은 쉼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궁일은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